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안에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감정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죠. 어떤 사람은 이 별 볼 일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가지고 있었는데 감정을 받아보니 수십억 하는 물건일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집안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감정을 받아보니 가품으로 판명이 돼서 사실 감정가가 그렇게 썩 기대와는 다른 감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사실 황당할까요? 평생을 진짜 귀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감정을 받아보면 몇만 원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우리가 평생을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지 그 진품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욥의 고백 13절을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인과 포악자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죠. 이 세상의 눈과 판단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14절에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잘 나간다 하여도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16절 17절 보시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먼지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죠, 재물이. 의복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면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결국엔 그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또 보시면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다 누리고 산다고 하여도 결국에 악인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내게 최고의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가 자식을 붙잡고 살아가고 내가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붙잡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일장춘몽, 한날의 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고 거짓이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23절 보시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나중에 욥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고 손뼉치면서 환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지만 의인인 사람이 남이 벌 받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욥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욥이 어떤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악인들이 받는 그 나중의 심판을 지금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의인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 악인이 벌 받는 걸 보고서는 고소하다, 손뼉치면서 자기의 기쁨을, 악인이 잘못되는 걸 보고 자기의 기쁨을 노래하려고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악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품을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는 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품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가 진품입니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실 진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진품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긴 자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가품들 속에 우리가 속고 마음을 쏟고 때로는 세상의 악인들과 포악자들 속에서 그들의 잘됨을 보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그 주님임을 깨달아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마음을 향하여 두는 축복의 인생 이긴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가품의 마음에 두지 않고 진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우리의 모든 믿음과 마음을 드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물의 시간 속